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백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주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에집트의 첫 번째 재앙을 내리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이 에집트의 젖줄, 생명줄이었던 나일강 그리고 애굽의 모든 그 물의 근원들이 다 피로 바뀐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로는 그 마음을 완팍하게 하였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었지요. 우리 7장 마지막 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바꾸시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에 다시 나일강이 회복이 됐을지 아니면은 여전히 이 에집트는 피범벅으로 있는 상태인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후자라고 한다면 오늘 이제 개구리가 이제 이 땅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냥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피범벅을 한 그 개구리들이 온 에집트를 덮는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두 번째의 재앙은 보신 것처럼 개구리입니다. 개구리. 왜 하필 개구리일까? 우리가 이제 앞서서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10가지 재앙을 크게 이제 세 종류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재앙은 장자를 친 재앙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재앙 중의 재앙이고 그거를 하나로 띄워놓고 보면 이 9개의 재앙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런 식으로 그 세 개의 그룹의 앞에 두 개는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예고를 하시고 재앙을 주시고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이렇게
세계로 끊어질 때에는 하나님이 예고 없이 그냥 그 재앙을 내리시고 이렇게 좀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나일강을 피로 치시고 이제 개구리를 이제 보내시는데 왜 하필 개구리일까?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치신 그 이유도 보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에집트인 그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리고 그들을 내보내지 않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세상의 악의 무리 또 이 사단의 그런 권세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봤을 때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섬기는 신을 하나씩 이렇게 재앙으로 세우시고 그들의 신을 하나님이 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이 우상의 이 능력 사이에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을 시키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 것도 출애굽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또 하나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보이시고자 하시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이 출애굽의 목적이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하나씩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십시다. 1절을 보면 다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조금 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 강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좀 보내라, 뭐 3일 길을 가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두 번째 재앙에 이제 와서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여기 섬기다, 이제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종이 주인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죠? 우리 앞에서 봤었는데, 또 하나 아바드의 의미는 예배하다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너희가 종으로 부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해라. 강도를 이제 올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했을 때 2절,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와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그래서 이제 개구리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우리 그 나일강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나일강은 정기적으로 1년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범람을 하는데, 이 범람을 해서 그 물이 이제 그 땅에 이렇게 스며들 때 이것이 이제 기름진 땅으로 바뀌고, 그때 이제 파종을 하고 곡식을 거두는, 그래서 이 범람하는 그 시간이 6월에서 10월경이고, 이 물이 빠지는 게 이제 12월에 가서 물이 빠지기 시작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 사이가 이제 많은 개구리들이 그 이제 물을 먹으면 땅 위로 이제 올라오르는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익숙한 겁니다. 우리도 이제 옛날에 시골에 물가에 살다 보면 개구리 얼마나 익숙합니까? 같이 놀기도 하고 했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개구리가 머무는 것은 그 하수, 나일강에서도 이제 그 습지 지역이 되었겠죠. 그런데 그 지역, 그 경계를 넘어서서 온 땅을 개구리가 덮는다. 이게 재앙이 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개구리가 뭐 보기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 아주 뭐 두려움을 주거나 그런 생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개구리가 온 땅을 덮는 게 무슨 재앙이 될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내하고 피지 섬에 선교사를 갔을 때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 도착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이 문화 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뭐 콜라를 마실 수도 없고 초콜릿 이런 것도 먹을 수 없고, 근데 어떻게 이제 그런 좀 단맛이 나는 것을 이제 얻게 된 거예요. 너무 이게 소중하니까 그거를 이렇게 땅바닥에 놓으면 벌레가 올 것 같아서 이렇게 뭐 문지방 고리에 이렇게 걸어놓기도 하고, 하여튼 이렇게 손이 안 닿을 수 있는 곳에 잘 보관해서 천천히 먹으려고 했었는데, 그때 저희 첫째가 태어나서 이제 아기도 키우고 했었는데, 어느 날 잠을 자다가 눈이 떠서 봤더니 굉장히 큰 개구리가 아니라 약간 두꺼비 같은 굉장히 큰, 그게 이제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목격을 한 거예요, 저희가. 근데 이제 밑에 문이 요 틈이 요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그 큰 두꺼비가 몸을 완전히 이렇게 낮춰 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낮춰 가지고 그 틈으로 들어오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하고 기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몇 마리 안 되는 것인데도 그렇게 이제 집에 들어왔을 때 막 너무 놀라게 하고, 또 진짜 뭐 비가 한번 내리면 많은 개구리들이 이렇게 저희 선교지 학교에 이렇게 올라와서 밟혀 죽기도 하고 썩어 죽기도 하고 하는데, 예, 그걸 이제 밟으면은 신발에서도 냄새가 나고, 그래서 그 냄새, 그 악취, 그게 이제 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이 개구리가 올라와서 이렇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재앙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온 땅을 치겠다 하셨거든요. 개구리로 온 땅을 치겠다. 예. 근데 이 개구리가 이 나일강이 범람을 했을 때 그 비옥한 토양 위에 올라와서 또 습지에 수많은 이제 알을 낳고 올챙이를 낳고, 한 번 알을 낳으면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개구리를 재앙을 내리신 것 이유가 뭐냐면, 개구리는 에집트 사람들에게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겁니다. 풍요와 다산. 그래서 지금도 이게 발굴되는 그 유물들을 보면은 헤카 혹은 헤크트라는 이름의 여신이 있었는데, 이 풍요와 다산의 여신입니다. 근데 이 여신의 얼굴이 개구리입니다. 개구리. 그래서 개구리의 형상을 한 여신을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개구리를 재앙으로 내리신 것은 에집트 사람들이 다산과 풍요로 여겼던 그들의 신을 치시는, 그래서 누가 참된 하나님이냐, 누가 참된 신이냐, 그 에집트 우상 종교의 허탄함과 무력함을 입증해 보이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그렇죠. 인간들이 그런 것 같아요. 개구리를 하나님으로 섬긴다. 뭐 에집트만이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문화와 많은 그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생물을 신격화해서 거기에 제사를 하고, 이게 다 이제 우상이 되는 거죠. 자, 3절입니다. 3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개구리가 이제 올라올 것이다. 여기 내 궁, 내 침실, 내 침상, 신하의 집, 백성, 화덕, 떡 반죽, 이게 이제 다 그 에집트 사람들의 생활의 모든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거기에 생기다 이 단어가 그냥 생긴다는 뜻이 아니라 우글우글거린다 이런 뜻입니다. 셀 수 없이 마치 벌레 떼가 들끓는 것처럼 우글우글 거릴 것이다. 그다음에 올라올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들의 그들의 서식지의 경계를 넘어설 거다. 그래서 그들이 살던 그 경계를 넘어섰을 때 이 개구리가 이 에집트 사람들에게 큰 재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모세는 아론에게 명령해서 지팡이로 이 이적을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6절을 보면은요. 실제로 아론이 그렇게 했을 때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덮이다라는 단어도 단순히 그냥 이렇게 이 정도가 아니라 꽉 채운다. 빈틈없이 모든 에집트의 땅을 꽉 채우고 있는, 그래서 개구리 위에 개구리가 막 덮이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압도하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제가 이제 경험했던 그 뭐 작은 스토리였지만 그 몇 마리 가지고도 막 제가 기겁하고 막 놀라고 그랬었는데, 정말 이 땅이 안 보일 정도로 개구리 위에 개구리가 덮여서 온 땅을 압도하는 이 상황. 그래서 무엇을 해도 거기에 개구리가 나타나고 하는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7절을 보면 요술사들도 그것을 이제 행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게 진짜 이 에집트의 요술사들이 이것을 했을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에집트 땅은 계속 지금 이 개구리로 덮여 있는 상황이고 그 모든 개구리들이 이 나일강 하수에서 이제 올라오는 상황인데 무엇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무엇이 에집트 요술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인가? 이 구분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제 자기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행하지 않았을까? 눈속임 같은 것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개구리를 가지고 애굽 땅을 압도를 하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 개구리는 다산과 풍요를 의미한다고 한다면 뭐 그 당시에 자식을 많이 갖는 것은 정말 복이라고 여겼을 것이고 우리 한국에도 그렇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잘 되고 풍요를 상징한다면 이 에집트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 복의 근원이 보니까 개구리 같이 이렇게 알을 많이 낳고 그러니까 개구리가 이제 신이 되고 그 신의 형상을 한 헤크트 여신을 섬기고 그러한 인간들을 향해서 좋다. 니네가 말하는 그 다산과 풍요가 정말 복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너희가 정말 개구리라고 하는 이 신을 섬긴다면 좋다. 마음껏 한번 그 복을 한번 받아봐라. 한번 그 복을 한번 누려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히 그들에게 그들이 신성시하는 개구리로 그 땅을 압도시키는.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정말 이게 복이구나 생각했던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이구나 생각했던 그 존재가 진짜 그런 것인지를 에집트 사람들이 실제로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청과 교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나일강의 습지, 그들의 서식지, 물이 올라왔을 때 물이 범람한 그 땅, 그곳이 이제 개구리가 살아야 되는 하나님이 개구리들에게 너희들이 살 곳은 여기다. 여기를 넘어서지 말아라. 경계를 지어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욥기나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경계를 만들어 주셨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종종 보게 되는데 바다를 만드실 때에도 파도가 아무리 치더라도 이 바다가 넘어서면 안 되는 경계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이 경계를 넘어서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쓰나미라고 부르는 엄청난 재앙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 속에는 다 이 경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도 마찬가지죠. 경계를 그으셨습니다. 선악과를 심으시고 이래는 다 먹어도 좋은데 이건 안 된다. 이거 넘어서면 안 된다. 경계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넘어서는 행위 그리고 그 행위를 하게끔 만드는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그 욕심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 원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또 교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개구리를 가지고 그 개구리의 경계를 넘어서게 하셨을 때 인간이 봤을 때 이것은 다산이고 풍요고 이거는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경계를 넘어섰을 때 복은커녕 완전히 큰 재앙이 돼서 우리를 옥죄는 그러한 것인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진짜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8절을 봅시다. 8절을 보니까 바로가 드디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자, 바로의 입에서 최초로 내가 보내겠다. 이 말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구하라 이 말씀 구하다 아타르라는 단어인데 중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나를 위해 중재해 주세요.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으로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는 아니다라는 것을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재앙을 벗어나고자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내가 보내겠다. 이 백성을 보내겠다. 이 강팍한 바로의 마음이 이 엄청난 재앙 앞에서 최초로 흔들리고
이 단단한 마음이 금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애굽 술사가 우리 그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는 이 요술을 행했다 나오는데, 그러면은 애굽 술사에게 말을 해가지고 너네가 올라오게 했으니까 내려보내라, 다시 그 경계로 들어가게 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집트의 술사, 이 세상의 이 사람들은 흉내는 낼 수는 있지만 진짜 이 재앙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은 없다. 그리고 이 재앙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은 누구에게만 있느냐?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또 우리의 삶의 재앙도 물리쳐 주시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바로가 그걸 인정한 거죠. 하나님께 그걸 구해달라. 자, 9절 10절입니다. 자, 모세가 바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구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 나일강에만 있도록, 이게 경계죠. 그래서 그 재앙이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구하겠다는데 언제 구할까요? 하니까 10절에 내일 이렇게 말합니다. 저 같으면 당장 빨리 이거 하라라고 이제 말할 것 같은데 바로는 내일 구해라. 아마도 이 바로의 마음 속에는 내가 할 수 없이 너희 하나님께 이것을 기도를 부탁하고 있지만 뭐 혹시 시간이 지나가면 자연적으로 이 또 물러날 수 있지도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구해달라. 모세가 말합니다. 왕의 말씀대로 해서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겠다. 자, 이게 이제 출애굽의 중요한 주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11절에 개구리가 왕과 왕군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약속을 하죠. 여기 이제 9절에도 또 11절에도 나일강에만 있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겠다라는 약속이 됩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죠. 왜냐하면 단순히 개구리가 있던 자리로 돌아오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 몇 시간 동안에 벌어진,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가 깨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제 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경계가 허물어졌을 때 어떠한 재앙이 인간 사회에 나오는가. 그래서 이 경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이고, 이것은 오늘날 여러 재앙, 또 사회 어떤 격변기나 어떤 기후 위기, 자연재해를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경계를 무너뜨렸을 때, 또 어떤 인간을 봐서도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그 분명한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가 지금 허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 정체성의 어떤 위기, 이런 것들을 이제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회복되는 것이죠. 이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그분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재앙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고통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왜 시작됐는지, 우리가 우리 안에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경계를 무너뜨린 것은 없는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의 자리, 어머니로서의 자리, 성도로서의 자리, 또 저 같은 목회자로서의 자리, 이러한 자리를 잘 지켜가고 또 무너진 것들을 회복해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2절, 13절 쭉 이제 마지막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거두어 들이시고 13절에 개구리가 나와서 이제 죽습니다. 14절을 보면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서 무더기로 쌓았다. 자, 그랬더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생각하는 복, 다산, 풍요, 실제 정체는 그들의 그것의 참모습은 바로 이겁니다. 쌓아서 무더기를 만들어 놓으면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악취가 나는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게 복이다,
여기에 생명이 있다. 여기에 정말 모든 걸 걸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때로는 다산도 주시고 때로는 풍요도 주시는, 하지만 또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를 때리시기도 하시는 진짜 복의 근원은 개구리가 아니요 헤크트가 아니요, 진짜 복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경계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복을 누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15절을 보면 이제 재앙이 물러가니까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됐다 하니까 다시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누차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된 것이다. 오늘 말씀이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오늘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말씀을 한번 비춰보시고, 혹시 나의 삶 속에는, 혹시 우리 가정 속에는, 또 혹시 우리 교회 안에는, 또 우리 사회 속에는 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경계가 허물어진 것은 없는가? 그래서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이 복이 우리의 이렇게 목을 옥죄는 그런 재앙은 되고 있지 않는가?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심을 다시 한번 신앙 고백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올려드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정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